바랍니다. 예, 다른 광고 특별히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봅니다. 신명기 34장 4절부터 6절 우리 다 같이 한 음성으로 우리 3절밖에 안 되니까 우리 읽겠습니다. 4절부터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매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벳볼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신앙의 길이다 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모세는요 아무도 없는 곳에서 홀로 하나님을 대면하고 외롭게 일생을 마칩니다. 여러분들, 내가 죽을 때 내 가족들, 내 자식들 아무도 없이 홀로 방에서 내가 죽는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여러분들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상상하기도 싫죠. 그런 거 상상하기도 싫잖아요. 근데 오늘 모세를 보니까 보세요. 아무도 없는 그 산 꼭대기에서 홀로 하나님을 대면하고 그 다음에 정말 조용하게 외롭게 일생을 마치는 이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모세의 입장에서는 참으로 아쉬운 순간일 거예요. 40년 동안 모세가 걸어왔던 이 길은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 그 불평불만이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야 하는 힘든 여정이었습니다. 절대로 여러분들 그 40년의 광야길이 쉬운 길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온갖 불평과 불만을 쏟아놓는 이 백성들의 이 모든 짐을 혼자서 짊어지고 40년이라는 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이제 요단강 앞에까지 온 거예요. 가나안 바로 앞에까지 온 겁니다. 그런데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보니까 너는 여기까지다. 너는 들어가지 못한다.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다 라는 말씀을 하고 계세요. 사실 모세도요 이 가나안까지 오는 이 40년 동안 포기하고 싶었었던 적이 얼마나 많이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애굽에서 나가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 하니까 하나님, 내가 이 사람들을 낳았습니까? 내가 왜 책임을 져야 됩니까? 너무 힘드니까 차라리 하나님 나를 그냥 죽여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했던 사람이 모세였다는 것이에요. 오죽했으면 그렇겠습니까? 그렇게 고생하면서 이제 여기까지 왔는데 너는 들어가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보여는 주는데 34장 4절 보면은 보여는 주겠는데 들어가지는 못한다. 여러분들, 모세는 출애굽의 영웅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다 아는 유명한 그런 사람이었지만은 마지막에 모습을 보면은 아무도 없는 곳에서 무명으로 사라지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모세의 인생을 이렇게 마감을 시키세요. 참 희한하지 않아요? 그렇게 화려했던 모세 아닙니까? 모든 백성들이 다 바라봤던 모세 아닙니까? 그런데 그 마지막은 무명으로 일생이 끝나더라라는 것이에요. 오늘 이 성경의 본문을 읽으면서 하나님 우리들에게 주시는 신앙의 길에서 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내가 지금 신앙의 길을 우리가 걷고 있잖아요. 그 신앙의 길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들어야 되는 그 말씀이 오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다시 한번 34장 4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면은 후반부에
내가 내 눈으로 거기서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궁금한 것은 왜 모세는 건너가지 못했을까? 누구보다도 건너가게 해줘야 될 사람이 모세라고 우리는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왜 건너가지 못하게 하셨을까? 정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전에 시내산에서 내려와 갖고 모세가 돌판을 던지면서 혈기를 부렸기 때문에 너는 못 들어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의 설은 있지만은 정확히는 알 수 없어요. 그런데 여기서 왜 못 들어갔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같으면은 하나님 내가 왜 못 들어갑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이렇게 분명히 물어봤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오늘 5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지금 모세의 어떤 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 왜 못 들어가요? 이유가 뭡니까? 이런 얘기가 전혀 없고 지금 모세는 여호와의 말씀대로 너는 들어가지 못하고 여기서 죽는다라고 하신 그 말씀대로 그는 지금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죽었다는 거예요. 아무 말이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왜 못 들어갔냐고 항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그는 죽었다. 모세의 출애굽과 이 시작과 마지막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요, 이 시작은 호렙산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십니다. 모세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데리고 애굽에서 나가라.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셨을 때 모세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누구간데 그런 일을 합니까? 당신을 내가 누구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입술이 둔한 혀가 둔한 사람입니다. 나는 못합니다. 얼마나 모세가 하나님 앞에 변명을 하면서 얼마나 많은 말을 하는지 몰라요. 못한다고. 그런데 마지막에는 인생의 마지막에 너는 건너가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니까 그렇게 하나님께 말이 많았던 모세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거기서 죽었더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여러분이 모세였다면은 이 4절 그리고 5절 사이에 무슨 말을 했을까요? 여러분들이 모세였다면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여기서 죽는다 하면은 나 같으면은 뭐라고 얘기했을까? 하나님 억울합니다.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싶습니다. 죽어서라도 들어가고 싶습니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하나님 나를 들여보내주세요.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매달리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성경은 모세는 아무 말이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모세가 이렇게 인생의 마지막을 마칠 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마음이 어떻겠어요? 인생을 홀로 이렇게 마칠 때 마음이 어떻겠을까 생각해 보면은 여러분들 아쉬움이 컸을까요? 아니면 억울했을까요? 아니면은 기뻤을까요? 감사했을까요? 어땠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인생을 마지막 마치는 그 순간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의 한평생 살아온 길 하나님 앞에 뭐라고 여러분들 고백하시겠어요? 억울합니다. 더 살고 싶습니다. 왜 나를 이렇게 힘든 인생을 살게 하셨습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정말 투정 부리다가 하나님 앞에 가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내 인생의 마지막을 마치겠어요? 모세가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너는 여기까지다 했을 때 아마도 모세는요 이렇게 대답했을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아무 말씀 없이 그가 죽었더라 했을 때의 그 상황을 보면은 하나님 저를 여기까지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하나님이 부르셔서 지금까지 하나님 일을 하면서 내가 살다가 하나님 앞에 이제 나아가게 됐으니 하나님 감사하고 오히려 기쁩니다. 이렇게 모세는 대답했을 것이다. 이것이 모세의 마음이 아니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다른 게 위대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정말로 의미 있는 일이에요. 내 인생을 다 바친 사람에게 남는 게 무엇일까? 정말 가치 있는 일에 내 인생을 바친 사람들의 마지막은 무엇일까를 한번 생각해 보면은요, 헌신했다는 그런 기쁨이 남는 줄로 믿습니다. 감사가 남는 거예요. 네. 뭐 일을 잘했다 못했다 이것이 아니라 내 인생을 한평생을 나는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에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했다라는 것 자체가 감사한 일이고 기쁜 일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모세도 중도에 포기하고 싶었어요. 너무 지쳐서 더 나아갈 수 없을 때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모세를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다시 세워주시고 40년 동안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끌어 주신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모세가 우리들을 이끌고 갔지만 모세 입장에서는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끈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까지 붙들어 주셔갖고 내가 40년 동안을 온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야 수고했다. 여기까지다. 이렇게 딱 말씀하시니까 모세는 아쉬움보다도 하나님 나를 여기까지 써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더 이상 하나님 앞에 더 들어가게 해달라 말라 불평 원망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는 죽었더라. 그 마음속에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써주셔서 이런 귀한 일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까지 이끌고 가는 그 귀한 일에 나를 불러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기뻐하면서 그는 마쳤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나는 못합니다, 싫습니다, 안 합니다 했던 이 모세가 마지막의 마음은 그랬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모세의 아무 말 없는 이 조용한 인종을 보면서 나누고 싶은 첫 번째 메시지는 이겁니다. 신앙의 길은요 한 방향으로 평생을 가는 거예요. 아멘? 한 방향으로 내 인생을 다 바쳐서 기꺼이 그 길을 우리는 가는 겁니다. 네.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해주신 그 신앙의 길, 그 인생길을 더 이상 우리는 여기저기 흔들리지 않고 가는 거예요.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땄던 선수들에게 인터뷰를 하면은 이런 질문합니다. 당신이 금메달을 땄는데 당신의 자식이 똑같은 이 운동을 하겠다고 하면은 시키겠습니까? 물어보면 대부분의 그 금메달리스트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안 시킵니다. 왜요? 너무너무 힘들기 때문에. 내가 운동을 해봐서 알지만 너무너무 그 운동이 힘들기 때문에 금메달을 딴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도 고된 일이기 때문에 안 시키겠습니다. 좀 더 쉬운 삶을 살라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런데 만약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가 아니라 너 자식들에게 내가 이 일을 똑같이 맡긴다면은 너는 어떻게 하겠느냐 묻는다면은 아마 모세는 예라고 대답했을 거예요. 예라고. 힘든 건 알지만은 고통스러운 건 알지만은 그 길만큼 가치 있는 길이 없기 때문에 그 길을 자식들이 가겠다고 하면은 모세는 허락했을 것이다. 우리 목회자들도 보면은요 두 가지로 나눠져요. 목사님들 중에서 자기 자식은 절대로 목회자 안 시키겠다라는 분도 있고 또 반대로 어떤 목사님은 내 자식이 목회자의 길을 걸어가겠다고 하면은 이거를 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이 두 가지 면의 양면성이 있지만은 똑같은 마음인 거예요. 고난스러운 너무나도 힘든 길이기 때문에 우리 아들 내 자식은 이 길을 따라오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지만은 하나님이 부르셔서 우리 아들이 내 자식이 이 길을 걸어가겠다고 하면은 목사님 입장에서는 이 길이 너무 중요한 의미 있는 길이기 때문에 그 길을 걸어가라고 도울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보니까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의의 면류관이 나에게 예비되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인생 마지막에 지금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바울이 마지막 인생에서 고백하는데, 만약에 사도 바울이요 1차 전도여행, 처음으로 전도여행 나갔다가 죽게 되었을 때도 이런 말을 했을까요? 어땠을 것 같아요? 네? 마지막 인생길에서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내가 달려가고 선한 싸움으로 내가 마쳤으니 나는 믿음을 지켰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건 우리가 인생의 마지막에 사도 바울이 얘기하니까 그렇구나 라고 이해하지만, 지금 예수님을 만나고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처음으로 전도여행, 1차 전도여행을 딱 떠났는데 그때 죽게 되어갖고 이런 얘기를 한다면은 그런 얘기를 과연 할 수 있을까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아마도 똑같은 사도 바울도 그 1차 여행을 떠나자마자 죽게 되었어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기쁨으로 내가 이 죽음을 맞이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여러분들, 하나님이 보시는 인생은요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인생은 길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오늘 죽어도 가치 있는 그런 좋은 자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내가 지금 서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일평생 40년을 달려가는 길이나 내가 1, 2년을 달려가는 길이나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가치 있는 그 길에 내가 서 있다면은 우리는 하나님이 오늘 나를 부르셔도 우리는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회심한 이후부터 항상 나는 죽어도 좋은 자리에서 나는 살아왔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죽어도 좋은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은요 이른 나이에 죽어도 이렇게 고백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내가 다 마쳤다. 네. 수십 년을 달려가든 단 한 달, 두 달을 달려가든 내가 그 가치 있는 일에 내가 지금 서 있는 겁니다. 그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신앙의 길은요 죽어도 좋은 자리에 내가 서 있는 겁니다. 한평생을 그 방향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에요. 34장 7절을 한번 보세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120세인데 눈이 흐리지 않고 기력이 쇠하지 않았대.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근데 이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모세는 죽는 날까지 방향 감각을 잃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달려갈 길, 그 방향,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가치 있는 인생길을 걸어가는데 그 방향을 잃어버리지 않고 끝까지 달려갔다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들, 오늘날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또 많은 어떤 목회자들이 처음에는 정말 하나님의 의로운 길을 잘 걸어가다가도요 말년에 나이가 들어서 그 방향 감각을 잃어버리는 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젊은 날에 어린 시절, 신학생 시절 때는 야, 저분을 정말 롤 모델로 예수님 다음으로 삼고 저 목사님처럼 나도 목회해야 되겠다, 저 목사님처럼 설교해야 되겠다, 저 목사님처럼 내가 헌신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졌는데 그분이 나이가 들어서 은퇴할 때가 되고 더 나이가 들어서 그분의 행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아니더라는 거예요. 이 방향 감각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판단력과 분별력이 흐려지면서 엉뚱한 방향으로 나아가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120세가 되어서도 눈이 흐려지지 않고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는 것은 끝까지 하나님의 그 방향으로 나아갈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들도 그 방향으로 끝까지 한 방향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모세는 조용히 세상을 마무리하지만 섭섭하거나 아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 마음속에서는 내가 정말 달려갈 길을 다 마쳤다라는 그런 기쁨과 헌신의 감격이 넘쳤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지금 서 있는 자리가 정말 내가
이 일을 하다가 죽어도 좋은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출애굽 사건 중에서 요단강을 건너는 사건이 여호수아서 3장에 나옵니다. 여러분들 3장으로 넘어가 보세요. 여호수아서 그 다음 지금 신명기 그 다음에 여호수아죠. 여호수아에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어떻게 요단강을 건넌지를 알려주십니다. 3장 2절부터 6절까지인데 자 여러분들 3절부터 함께 읽어봅니다. 3절부터 시작.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나 너희와 그의 사이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을 행하시리라.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서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의 앞서 나아가니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에 발을 담갔을 때에 강물이 멈춰서고 마른 땅처럼 건넌다. 좋기 200만 명이 건너게 되는 거예요. 200만 명. 그런데 여러분들 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단강을 건널 때 잘 생각해서요. 애굽에서 나왔던 1세대들, 애굽에서 나온 1세대들이 몇 명이 요단강을 건넜습니까? 참고로 광야 40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은 하나님 앞에서 죄도 짓고 범죄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많이 죽이셨어요. 그러면서 무슨 말씀을 했냐면 너희들은 요단강에 못 들어간다. 못 넘어간다.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200만 명이 지금 좋게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1세대는 몇 명이 넘어갔을까? 1세대에 살아남은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여호수아와 갈렙만 살아남았어요. 40년 동안 애굽에서 나온 이 1세대들은 광야에서 다 죽습니다. 그들은 절대로 가나안 땅을 향해서 출발을 했지만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이 광야에서 다 죽어요. 그리고 2세대들 이 광야에서 태어난 자식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나안 땅은 우리가 막연하게 생각할 때는 애굽에서 나와서 이 사람들이 다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다고 생각하지만 다 죽었어요. 여호수아와 갈렙만 살아갖고 1세대들은 들어가는 것이고 나머지는 그 자식들이 다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또 한번 물어볼게요. 요단강을 건너는 백성들의 평균 연령은 어느 정도 될까요? 자, 나오자마자 애굽 땅에서 나와 광야로 나오자마자 태어났으면은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으니까 몇 살이 되는 거예요? 40살. 그러니까 2세대 중에서 제일 나이 많은 사람이 몇 살이에요? 40살이란 말이에요. 그럼 평균 나이가 굉장히 젊은 나이라는 겁니다. 40살 넘은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밖에는 없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 홍해는 보세요. 출애굽한 1세대가 홍해를 건넙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요단강은 누가 건넙니까? 2세대가 건너가는 거예요. 출애굽해서 1세대는 다 죽고 2세대가. 그러면 여러분들 제가 질문할게요. 여러분들은 몇 세대입니까? 2세대? 그러니까 내가 어떤 세대냐가 중요한 거예요. 1세대든 2세대든 그게 뭐 육신적인 나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은 어떤 세대가 되어야 되겠느냐라는 거예요. 광야에서 그냥 죽는 1세대가 되겠습니까? 아니면 요단강을 건너가는 2세대가 되겠습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하나님을 체험한 길은요 세대를 거쳐서 이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부모 세대가 하나님을 체험했으면은요 자식 세대도 하나님을 체험해야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안타까운 것은 보면은 여호수아가 이끌고 들어가는 이 세대들이 하나님을 체험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여호수아가 죽고 난 다음 세대는 어떻게 되었느냐라는 거예요. 이건 사사기 2장 8절, 9절, 10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해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더라. 요단강을 들어간 2세대까지는 하나님을 체험했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다음 세대부터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더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오늘날 우리 부모인 우리가 부담을 느껴야 되는 것은 뭐냐면요, 우리가 홍해와 요단강을 건넜다면요, 우리 자녀들도 건널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 자녀들, 우리 손자들, 이 세대가 정말 영적인 사사시대가 되지 않을까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사사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자기의 소견대로 행하던 시대예요. 다시 말하면은 자기 마음대로 행하던 시대가 사사시대인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체험하는 세대가 되기를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여호와를 잊어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그 다음 절에 보니까 그 바알을 섬기는, 우상을 섬기는 세대가 되어버리고 말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자식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우상을 섬기는 그런 시대가 되지 않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압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정탐꾼들을 보냅니다. 근데 그들이 기생 라합 집에 들어가죠. 근데 이 여리고 성은요, 어떤 성이냐면요, 얼마나 이 정보망이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촘촘하게 되어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누군가 새로운 사람이 이 성 안으로 들어오면은 금세 알 수가 있을 정도로 이 정보망이 잘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정탐꾼 2명이 들어왔다고 하니까, 정탐꾼인지 모르지만 못 보던 얼굴이 들어왔다고 하니까 여리고성의 이 안보부에서 야, 여기에 누가 새로운 사람 2사람 왔다며 하면서 기생 라합 집을 찾아온 겁니다. 그런데 라합이 지붕에다가 이 2 정탐꾼을 숨기고 나서 여호수아서 2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너희 앞에서 마음이 다 녹아내렸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게 신앙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네.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세상을 살아갈 때 세상이 우리를 함부로 대하지 못하고 오히려 세상이 우리를 두려워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반대로요,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다른 길로 가면은 우리가 세상을 두려워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무서워하게 되는 거예요. 요단강을 건너기 전부터 여리고 사람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오는 그 걸음에 지금 이미 두려워 떨고 있었다는 거예요. 오지도 않았는데 벌써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문이 들려오는 겁니다. 애굽에서 이 바로 왕을 물리치고 10가지 재앙이 내려서 나왔는데 홍해를 가르고 이 아멜렉과 전쟁에서 승리를 하고 지금 우리 요단강을 건너서 우리 여리고성으로 지금 오고 있다. 이 소식에만 이미 그들은 무서워가고 벌벌 떨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이렇게 우리가 다른 편을 이야기하면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발걸음에는요, 거룩한 힘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적인 권력이 아니에요. 아무리 세상에 많은 권력을 가지고 있고 많은 힘을 누리고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요,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우리에게는 예수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길, 신앙의 길을, 거룩한 길을 우리가 걸어가면은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두려워하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홍해 바다가 갈라질 때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이건 뭐냐면 홍해 바다가 갈라진다는 것은
구원을 상징하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없다는 거예요.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한 것은 아니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홍해발라가 갈라지니까 우리는 그냥 단지 그 길을 걸어갈 뿐인 거예요. 그런데 요단강을 건널 때는 오늘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발을 내딛었다는 것이에요. 구원받을 때는 전적인 은혜로 받지만은요, 구원의 감격을 누리고 살고 있는 삶은요, 믿음의 행진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 아니라 이제 믿음의 길을 우리는 걸어가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멘. 이 믿음의 길을 우리가 걸어가면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어느 누구도 우리를 막지 못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이 믿음의 여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이겁니다. 여러분들, 신앙의 길은요, 세상이 막을 수 없는 믿음의 행진인 거예요. 신앙의 길은 세상이 막을 수 없다. 얼마나 세상이 우리의 길을 막습니까? 예전에는 정말 예수 믿는다고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까? 한국 기독교 초기 때 그런 핍박을 받고, 6.25 때 핍박을 받고, 또 초창기 때 가정으로부터 예수 믿는다고 얼마나 핍박을 받았습니까? 그리고 지금은 이제 사회로부터 이 세상이 우리를 눈에 보이는 안 보이는 그런 이 압력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이 신앙의 길은요, 세상이 막을 수 없는 믿음의 행진을 하는 거예요. 꿋꿋하게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요단강이 절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걸음을 막을 수가 없었다는 거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길은 어떤 강도 건너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재밌는 우리 한국 기독교 역사를 보면은요, 1930년, 40년대 재미난 일이 있었는데, 당시에 우리나라 공무원들이 어떤 도시로 발령되는 것을 특히 꺼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도시로 딱 발령이 나면은 다른 데로 나를 발령시켜달라고 얘기할 정도로 그 도시로 가는 것을 꺼렸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어떤 도시냐 하면은 이 기독교 역사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교회가 부흥하는 그리스도인이 많은 도시를 공무원들이 꺼렸다. 왜 꺼렸을까? 거기 도시,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도시는 거기서 부정부패를 저지를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싫었다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 역사에 나온다니까요. 그런 얘기가. 그 당시에는 그렇게 기독교인들이 힘이 있었다는 거예요. 세상의 죄를, 세상을 멈추게 할 수 있는 힘이 기독교인들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국 기독교인들이 돈을 우상화하기 시작하고 권력의 맛을 느끼면서 힘을 잃어버렸어요. 우리가 이제는 무슨 얘기를 해도요, 세상 사람들이 듣지 않습니다. 콧방귀 낍니다. 너네들이나 잘해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니까요. 이 얘기는 뭡니까? 우리가 믿음의 길을 제대로 걷고 있지 못하다는 거예요. 더 나가서 땀만 길거리 나가서 예수 이름으로 통성기도를 하고 찬양을 불러대고,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제대로 걷지 못한 믿음의 신앙의 길을 걷지 못하면서 그렇게 외친들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라는 것이에요. 이 한 주간 어떤 길을 걷더라도 세상에 두려워하는 믿음의 길, 힘 있는 길을 걸어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들 어떻게 믿음의 이 걸음을 걸을 수 있을까? 오늘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준비하는 것을 보니까 여호수아서 3장 1절에 아직 일찍 일어나, 아침 일찍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5절에 보니까 자신을 성결하게 하고 그 다음에 6절에 언약궤의 길을 쫓아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보다 앞서가지 말고 자신을 먼저 정결케 깨끗게 하라. 순전한 믿음의 원리를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신앙인들이요, 가장 비참할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이걸 느낄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들이 그런 느낌이 와야 되는 겁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가장 비참하게 느낄 때는요, 하나님보다도요, 우리가 욕심에 붙들려 앞질러가는 나를 발견할 때,
내가 하나님을 따라가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런 삶을 내가 산다라고 고백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 나의 욕심에 이끌려서 하나님보다 내가 먼저 달려가는 내 모습을 발견했대라는 것입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을 내가 이야기하지만 내 속은 욕심을 추구하고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할 때 얼마나 비참합니까? 가끔가다 목회자인 우리들 목사들도요,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목회하는 모습 속에서 도대체 내가 지금 뭘 하고 있지? 이런 것을 느낄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목사로서의 정말 비애가 느껴지는 거예요. 내가 다른 길을 얼마든지 갈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목회의 길을 내가 선택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된 내 삶을 살겠다고 고백했고 여기까지 달려왔는데 지금 내가 엉뚱한 짓을 하고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하면서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것이지? 여러분들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세상 가운데서 이 바쁜 삶 속에서 살다 보니까 하나님은 싹 잊어버리고 이 세상을 따라서 돈을 따라서 명예를 따라서 달려가고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럴 때 우리는 힘을 잃어버리고요, 경건의 모양만 갖춘 나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세 번째로 여리고성을 우리가 오늘 볼 때, 여러분들 여리고성의 벽을 무너뜨려 달라고 기도를 하는데요, 6장 1절에 보시면 여리고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서워서 출입을 금했다, 삼갔다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제대로 된 신앙인이라면요, 사람들이 나를 함부로 대할 수 없어야 됩니다. 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면요, 정말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함부로 대할 수가 없어야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서 6장 2절 3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며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그리고 4절에 보니까 일곱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라. 여호수아서 6장 20절에 보니까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7째 날에 7번 돌고 크게 소리 질렀을 때 그 성이 무너졌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잘할 수 있는 것이 뭔지 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군사들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애굽의 군사들이 달려올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싸울 수 있는 무기도 없고 훈련된 사람들이 아니에요. 아말렉과 싸울 때도 모세가 손을 높이 들고 있었을 때는 승리했지만은 점점점 내려올 때는 자꾸만 패하고 지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잘하는 게 뭐냐면 걷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몇 년 동안을 광야를 걸었어요? 40년을. 근데 어떻게 걸었는지 아세요? 자기네들이 가고 싶은 대로 걷는 게 아니라 구름 기둥이 올라와 갖고 하나님의 구름 기둥이 움직이기 시작하면은 그 구름 기둥을 따라서 걷는 거예요. 가면은 우리도 가고 서면 우리도 서는 겁니다. 이 훈련이 너무나도 잘 돼 있었기 때문에 지금 걷는 것으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있잖아요. 하루에 한 바퀴씩 뺑뺑뺑뺑 돌고 7째 날에 7번 돌고 걸어서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하나님은요, 얼마든지 하나님의 말씀으로만도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가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역사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참여할 수 있도록 끼워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야, 내가 얼마든지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있지만 너희들도 와서 같이 좀 내 일에 참여해라. 너희들이 제일 잘하는 거는 싸우는 일이 아니라 도는 거, 걷는 거니까 여리고성을 매일 한 바퀴씩 돌아라. 이렇게 끼워주셨어요. 여러분들, 이걸 한국말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깍두기라고 해요. 깍두기. 깍두기를 끼워주잖아요. 영광스러운 깍두기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세 번째로
이 신앙의 길이 뭐냐? 아무리 견고한 성과 진도 무너뜨리는 것이 신앙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길은 내 삶의 견고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아멘. 내 안에 있는 여리고성. 보세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10가지의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킬 계획을 갖고 나오게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미 홍해도 있고 가나안 땅이 홍해가 있고 그 다음에 여리고성도 있고 그 다음에는 요단강도 있고 그 장애물들이 다 있는 것을 아시고 그것을 무너뜨릴 수 있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의 피로 구원시킬 때는요, 내 인생 과정에 있는 여리고성들, 때로는 내 인간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그런 여리고성들을, 이런 것들을 다 무너뜨릴 계획을 갖고 우리를 구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구원받은 신앙인은요, 내 인생에 나타나는 여리고성들을 하나하나 무너뜨리고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지 못하면은요, 그 다음 성으로 그 가나안 땅 안으로 더 이상 들어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내 신앙이 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살아오는 동안에 나의 여리고성들이 다 있지 않았습니까? 열등감의 여리고성, 다른 사람들과 나와 다른 이 부족한 모습 때문에, 또 내 가족에 대한 여리고성, 어떤 내 신체에 대한 여리고성, 그리고 내 자존감에 대한 여리고성들이 다 있지 않았습니까? 이 여리고성들을 하나하나 무너뜨려 나가야 돼요. 다윗에 있어서 여리고성은 사울 왕이었어요. 이 사울 왕만 아니었으면 살 수 너무너무 좋겠는데 그렇게 인생을 괴롭힌 겁니다. 또 여러분들 요셉의 여리고성은 뭡니까? 자기의 형들 아닙니까? 형들이 자기를 팔아갖고 이 모든 고생을 하겠습니까? 사도 바울에 있어서 여리고성은 뭡니까? 내 몸 안에 있는 가시 아닙니까? 이 육신의 질병 때문에 하나님을 할 때마다 크게 힘들었다는 거예요. 내 인생의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는데요, 주님이 하라면 하라는 대로 우리가 순종하는 것뿐인 줄로 믿습니다. 아유, 하나님, 아니 이 여리고성은 이중으로 되어 있는 여리고성인데 우리가 창과 무슨 칼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닌데 우리가 이것을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돈다고 무너지겠습니까? 그러면서 순종하지 않았다면은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서 인생들이 끝났을 겁니다. 근데 그들은 철저하게 순종했어요. 돌아라, 네, 한 바퀴씩 도는 거예요. 응? 7째 날에는 7바퀴 돌아라, 네, 7바퀴 돌겠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소리내지 말고 침묵하고 돌아라, 네, 아무 말 하지 않고 도서. 마지막에는 크게 소리를 질러라, 네, 크게 소리를 지르니까 그때 여리고성이 무너졌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철저한 순종을, 온전한 순종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 그대로 미련할 정도로 너희들이 그 말씀에 따라서 살아봐라, 이렇게 우리에게 지금 결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말씀대로 순종할 때 여러분 개인이나 가정에 있는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되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순절 기간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오늘도 우리가 이 신앙의 길을, 순종의 길을, 믿음의 길을 한번 걸어가는 그런 훈련을 하는 이 사순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